또 다 못 모이게 되니까 되게 아쉽고. 교회를 가지 못하게 되고 솔직히 말하면 좀 누워서 들은 경우도 많이 있고. 저희 때는 이렇게 초대를 하면 잘 안 오시고 4개월, 뭐 3개월 정도를 계속 보냈던 것 같아요. 저는 장애를 가진 오빠가 있는 가정에서 자라났어요. 어딜 가도 나는 섬김받지 못한다는 그 피해자의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금요철야 말씀 때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너가 이런 죄가 있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제가 짓고 있다는 것을 처음 알려주셨는데, 저희가 받은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오빠는 적은 것을 받았지만 그 적은 것으로 저를 도와주고 섬겨주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가장 큰 것은 제가 식탐이 너무 커서 이게 되게 문제가 되는 문제였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해서 한 10번 정도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의 몸을 파괴하고 또 저를 죽음으로 끌고 가려고 했던 그 죽음의 영이 축사되게 되면서 저의 식탐도 같이 축사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도부터 좀 알 수 없는 좀 이 신경통으로 인해서 갈비뼈가 좀 많이 아팠었습니다. 뭐 시술도 하고 여러 의사들을 만나보았는데도 돌아오는 대답은 사실 한 가지였어요. 알 수 없다. 이제 저희 영적 멘토이신 분들과 교제하면서 좀 이거는 영적으로 기도해보면 좋겠다라는 권면을 듣고 한 달 동안 좀 하나님 앞에 매일 5시간씩 하는 기도를 결단하고 행하게 됐습니다. 한 달이 딱 됐을 때 담임 목사님 금요철야 말씀인 착각하는 신앙에서 깨어나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 안에 있는 이 치유될 수 없는 영적인 질병들을 하나씩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제 아픈 곳마디를 다 이렇게 만져주시는 그런 치유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은혜로 홍보팀에 자원하게 됐습니다. 그 말씀을 정리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굉장히 많이 느껴져서 울게 됐어요. 아들의 그 처절한 절규를 못 들은 척 하시고 그냥 죽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말씀을 받아 적었는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 그런데 쭉 적다 보니까 이게 나 때문이구나. 그 단어 하나하나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 갑질이 고스란히 느껴지니까 컴퓨터 앞에서 통곡을 했어요. 엄마가 갑작스럽게 쓰러지시게 되시면서 되게 좀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트라우마처럼 두려움의 영이 되게 강하게 사로잡혀 있더라고요. 제가 금요철야 말씀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해결받을 수 없는 문제는 없고 이미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거를 믿을 때 그럼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 안에 정말 저를 괴롭혀왔던 그런 두려움의 세력들과 그런 악한 영들이 좀 드러나고 그런 그때 해결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 공동체에서 같이 훈련을 받음으로써 그런 공동체의 지체들하고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또 매일 기도하고 이런저런 훈련들을 받다 보니 그런 여러 가지 뭐 자격증도 따게 되면서 자기 개발도 하게 되고 이번 연도에 이제 공무원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진로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도 이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시험 전날이 되었을 때 착각하는 신앙에서 깨어나라라는 그런 말씀이 선포가 되어서 하나님이 당연히 제가 어떤 예배나 모임에 참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결과를 주시는 것이 좀 당연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저의 그런 종교나 율법들을 깨닫게 해주셨고 주장할 자격이 없는 자라는 것과 신앙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붙을 거라 이제 생각하지 않고 있었는데 집에 돌아와서 채점해 봤을 때 제가 생각했던 점수보다 훨씬 좋은 점수가 나와서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이렇게 합격할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제가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나님, 제 잘못이 아닙니다. 저는 초대를 했는데 이 형제님들이 안 들어온 겁니다. 4개월, 뭐 3개월 정도를 계속 보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다시 이렇게 마음을 그 배달로 가자, 다시 전도하고 다시 이렇게
시작해보자 하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코로나 기간이라고 해가지고 절대 그 사람에게 부어주실 은혜들을 결코 멈추지 않으시더라고요. 방언은 막 우리가 수련회는 가야 받고 막 이러는 건 줄 알았는데 그 형제님이 금요철야를 그때 그 형제님이 가서 뭐가 이상하대요. 자꾸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형제님에게 방언도 주시고 그렇게 나오고 또 한두 명씩 나오시다 보니까 저희가 뭐 코로나 때나 코로나 아닐 때나 거의 비슷하게 인원이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오히려 더 말씀으로 교제를 하게 되고 활력소가 생기고 제가 이 회사를 코로나 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믿음의 기업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물질만 바라보는 그런 회사로 가고 있는 저희에게 코로나 때를 시점으로 해서 회사 가운데 기업 예배를 허락하셨습니다. 매월 첫 주, 매월 첫날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회사로 저희 회사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서로의 삶을 나누는 그런 귀한 기업 예배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금요 철야 예배를 이제 최근에 간 적이 있었는데요. 1시간 전에 예배 참여해서 기도 드리고 그리고 목사님 말씀 듣고 안수 기도까지 받으면서 그동안 무뎌졌던 저의 영적인 부분이 치유되고 또 회복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늘 언제든지 올 수 있고 언제든지 맞이해줄 수 있던 교회가 그 예배가 이렇게 소중한 거였구나. 코로나 시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깊이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제 막 이렇게 응급 상황이 오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 교회 중보는 말할 것도 없고 이게 제가 기도 부탁을 하면 막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감자만 생각해도 그렇게 눈물이 나왔어요. 아이가 아파서 힘든 병원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저 가운데는 하나님의 감사로 감당할 수 있었고 주님의 깊은 십자가의 사랑과 또 많은 정말 교회의 강력한 중보 기도와 또 말씀으로 이기게 하셨고 또 아이가 많이 아프면서 장애의 판단을 받고 또 심한 소아마비와 또 앞으로 눈도 못 본다는 그런 소리를 들어도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했어요. 저는 의정부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셀 예배가 줌으로 하게 되면서 저도 셀 예배에 초대받게 되어 많은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전에는 은혜를 받아도 삶에 사건을 만나면 다시 불평불만하고 십자가 지지 못하는 행동들이 반복되었는데 새 훈련을 통해 제가 저의 행동과 마음과 생각이 예전과 다르게 변화되는 것을 삶에서 경험하게 되었고 코로나로 집에서 혼자 예배드리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항상 용인에 가는 것을 꿈꿨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용인으로 이사를 가도 된다는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난 깜짝 놀랐지 1번 를 통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아이들과 함께 찬양하고 말씀 보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난 깜짝 놀랐지 2번 주일 예배를 빠지고 친구들과 캠핑 다녔던 저희 가족을 단번에 끊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난 주일 예배를 꼭 지켜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주일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어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이번 신년 말씀으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그 말씀을 저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더라고요. 말씀 암송을 하는 미션을 주일학교에서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제가 순종을 하자. 그래서 매주 이제 주일학교에서 주시는 그 말씀을 자녀들이 이제 암송을 하기 시작했어요.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은찬이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정말 눈으로 진짜 볼 수 있도록, 묵도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심이 너무나 감사가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셔서 말을 하게 됐다고 되게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믿지 않는 시부모님이라던가 믿지 않는 친척들 가운데도 너무 놀랍다. 은찬이가 그렇게 간증을 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을 할 수 있게 용기를 주셨다고. 그 어린아이의 그 순수한 그 믿음이 정말 어른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정말 영향력이 간다는 걸 되게 많이 경험했습니다.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오히려 사업을 잘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도 저희가 하는 전문점을 하겠다고 많은 사람들을 오게 하셨고 하나같이 잘 되었고 또 여러 지점으로 확장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헌신을 보면서 제가 준비하고 마련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강의를 듣게 되었어요. 강의를 듣다 보니까 조그맣던 제가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하루에 많이씩 들었어요. 그러다가 76강까지 다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 새벽기도 때 화면에 중보기도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노트에다 다 적어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이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이것을 코로나로 인해서 또 중보기도를 매일매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가 됐어요. 이제 우연찮게 피 검사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백혈구 수치가 너무 적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수치는 암 환자들한테 나오는 그런 숫자인데 이거는 벌써 형성이 안 되는 거래요. 그래서 되게 무거운 마음으로 왔고 이제 우리 셀 식구들한테 기도 요청을 했어요. 수치가 조금 올라갔어요. 이 모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